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이 있듯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핵심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쉐마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가서 영접을 받느냐 아니면 내처짐을 당하느냐,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맞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 자신만 해도 예수님 믿기 초기에 4년을 이 고민에 시달려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포와 또 걱정과 또 헷갈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사실 많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산상수훈 팔복을 선언했고, 또 소금과 빛을 선언했고, 너희들에게 인간관계의 6가지 안티테제, 살인, 간음,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것, 맹세, 거짓말, 또 이웃사랑, 보복의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해 주었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하늘에 쌓는 법에 대해서, 또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고, 이제 심판하지 말 것 얘기하시고, 이제 기도할 것을 쭉 얘기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좁은 문이다. 이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얘기했던 것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문이고, 그리고 생명의 문이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문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 거짓 선지자가 항상 이 공동체 안에 끼어들어오는데,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지만 사실 속에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내쳐질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면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 사람을 분별할 때는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데, 열매를 보면 그 가지와 뿌리까지 알 수 있다. 사람의 근본을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열매가 나쁜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다 이거죠. 사람도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말에서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사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 그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고 모든 행위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얘기를 이제 첫 번째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왔으니 내가 천국 열차 특등석에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목사로서 섬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내 앞에서 꺼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입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구원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입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습니다. 어저께 어떤 우리 교우분께서 급하게 요청을 하셔서 병원에 믿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의식이 없으신데 그분에게 좀 복음을 전해서 좀 세례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세요. 아드님이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가죠. 그런데 정말 저는 지금까지 병상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어 보았지만 의식이 없는 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자기가 말로서 고백하여야 할 텐데, 의식이 없는 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지? 참 막막한 마음으로 가방에 세례 그릇 담고 성경책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아드님은 원하고 있고 정말 아버님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귀에다 대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풀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시면 온갖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말이 풀리지 않아요. 저 자신도 어색하고 듣는 주변 사람들도 어색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시편 23편을 펴고 거기다 대고 읽어드렸습니다. 간절히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내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말이 풀리지 않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 풀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때부터 내가 말이 풀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 나가면서 얼굴에 땀이 나고, 그리고 모르겠다, 그냥 말씀을 그냥 전하고, 그리고 이분이 반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반응 못하는 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릇에 물을 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분은 나에게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으나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가 의식이 없고 반응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하늘의 빛을 열어주시고, 이가 혹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밝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찌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럽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내치느냐? 계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오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천국에서 주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종말론 강의하실 때 거기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부류의 오른쪽과 왼쪽의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의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 내가 너네만 보면 너무너무 정말 보고 싶었어 하고는 이쪽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하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뭘 했는데요? 너희가 말이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지, 내가 나그네 되어서 외로울 때 나를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해 줬지,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옷을 입혔지,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 와가지고 나에게 신방하고 나에게 음료수 갖다 줬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할 때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고 면해 왔지. 제가 언제 왔어요? 제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제가 면회 갔습니까?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이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뭐 하는 걸 모를 정도로 우리는 자신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이 선한 행위인지를 모르고 하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것이 이제 내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김상기 목사가 어제 가서 내가 세례를 줬어. 하나님 카운트 하세요. 그래도 목사가 돼갖고 그래도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또 뭐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 그리고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한 것도 자랑도 안 되고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윤리예요.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건 하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뭘 다른 데서 찾느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줄로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이런 거죠. 말로써 내가 주여 주여 내가 무엇을 했나이다. 말로써 내가 주님의 뭘 노래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고통받는 자가 곧 하나님이요. 고통받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변에서 감옥 가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에게 잘해. 그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게 나한테 잘한 거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그 하늘의 얘기가 다 땅의 얘기예요. 다 하나님 얘기지만 이 땅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해.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인데, 그러면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이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는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언제 드러나는가? 비가 올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 홍수가 칠 때 알게 된다. 홍수가 쳐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 이상 없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로 지은 집이죠. 말로써 주여 주여 하는 자요, 귀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요,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살아왔던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드러난다 이거죠. 고난을 받아보면,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속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깨닫습니다. 놀라고 그냥 기가 막혀 하죠. 그 권위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것 같이 정말 권위가 대단한 말씀을 느끼는 거죠.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어떠십니까? 5장, 6장, 7장을 9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시원하세요? 속이 먹먹하세요? 답답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 산상수훈은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루기도 어렵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못 이룰 것도 없는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할 수 있고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의 기도를 드리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